있는 것, 팩트예요. 과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을 있는 것대로 나열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질병이 있는데 질병 얘기예요. 우울이 있는데 우울을 노래해요. 가난이 있는데 가난 타령을 해요. 빚이 있는데 한탄 빚, 한탄 빚. 나이가 점점 들었는데 점점 나이 들었다, 나이 들었다, 나이 들은 얘기만 합니다. 외로웁니다. 외롭다고 나는 친구도 없다, 외롭다, 외롭다, 나는 계속 외롭다, 이러다 끝날 것이다, 계속 얘기해요. 이것이 여러분 멘탈에 파고듭니다. 이것이 여러분 몸에 스며듭니다. 이것이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여러분 꽈리를 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부르지도 않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라. 없지만 있는 것처럼 말하라. 없지만 있는 것처럼 노래하라.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라 단 둘이었어요. 근데 복의 근원이 되리라,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무슨 자손이 애도 하나도 못 낳는데,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당장 선택하십시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노래하지 말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노래하고, 없지만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자녀 교육의 최고 교육을 말씀할게요.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널 선택하셨다. 지금 너의 모습은 그렇지만 지금 너의 모습을 얘기하지 말라. 바라는 실상을 말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최고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최고의 예배라 하면 큰 물질을 갖고 오고 어떻게 이렇게 정성도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려라, 최고의 인생이 된다. 최고의 예배를 드려라, 최고의 인생이 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갑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수양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최고의 예배.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사역을 하셨을 때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사와 표적, 이적 많죠. 오병이어, 가나의 혼인잔치에 맹물이 워터 투 와인,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한 것, 여러 가지 사건이 많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 얼마나 멋진 예배자겠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최고의 예배를 이 장면으로 뽑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골고다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 빈손 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그들은 제사하며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은 지도 몇백 년, 몇백 년은커녕 이제 150년 좀 지났잖아요. 예배 횟수를 얘기해도 이스라엘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드린 예배 횟수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구약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방대한 자료와 많은 것이 이제 쌓여져 있는 걸, 이렇게 있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기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신비로운 것이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 역사가 짧은 나라가 이렇게 역전이 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 53장을 재발견했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53장을 재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53장은요, 유대인들이 더 많이 읽고 더 잘 알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강해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잘 안 가리키려고 그래요. 왜? 이것을 계속 강해라고 계속 말하고 계속 선포를 하면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그가 누구냐? 메시아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개종을 해서 주이시들이 예수 믿어서 크리스찬이 되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기억하죠. 핵심되는 에센스가 뭐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책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제 길이 뭘까요? 제 길은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own way. NIV 성경은 own way라고 그랬어요. 나의 길이에요. 나의 길은 뭐예요? 팔자. 운명 타령하는 것, 무당 말 한마디에 올무가 되어서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그에게 쫓겨다니고 그를 쫓아다녀야 될 듯한 거, 그것이 우리의 한 많은 팔자의 제 길이에요. 생로병사가 우리의 제 길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청춘은 꿈과 같이 가고 나이 들어서 이제 병 들어서 죽게 되는 것, 그리고 인생은 허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이로다. 이것이 제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일어났냐면 새 길, 새로운 길이 열렸다. 새 길은 뭐라고 하냐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New and Living Way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길인데 Living Way, 산 길이다. 어떤 산 길?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절망, 깜깜, 정말 낙담이 되는 건 뭐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해결이 없는 거예요. 도울 자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실마리를 꼴지 못해요. 그냥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리빙 웨이, 새 길,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제의 핵심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시다. 그러므로 날 위해 채찍 맞으시고 징계 받으시고 정말 주님이 그 고난 받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 되십니다. 그분이 날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그 자녀 교육을 시킬 때 그 성경을 가르치죠. 근데 성경을 가르칠 때 창세기부터 안 해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first로 잡는, 우리는 레위기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잖아요. 그 제사의식도 모르겠고 뭐 너무너무 복잡하고 뭐 경우수도 많고, 그래서 레위기는 한두 장 읽다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빨리 복음서로 가고 싶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절차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고 시스템을 만들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책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르반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 들고 나가나요? 예물을 들고 나가나요? 예물을 들고 나가요. 그럼 예물을 들고 나가면 그 예물은 이미 구별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양들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염소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비둘기 중에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일 나갈 때 이것을 갖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골라놨어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고르반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그 내 친구 중에 하나 이름이 고르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이름이 고르반이냐? 너 주이시지? 맞대는 거예요.
너 아마 꿈속에서 부모님이 네가 태어나기 전에 아마 꿈을 꿔서 이렇게 했나 보다. 아니면은 너를 하나님께 사무엘처럼 이게 드리려고 고르반이나 이름을 지어줬나 보다. 얘기했더니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것은 그렇게 구별됐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고르반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나님은 절차를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예배 나가기가 제사하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에 부담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고르반 때문입니다. 고르반 때문입니다. 자, 보죠. 고르반에 나가려면은 여러분 예물을 갖고 나가야 돼요. 숫송아지를 갖고 나가야 돼요. 숫염소를 갖고 나가야 돼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갖고 나가야 돼요. 이도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과부나 고아라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고운 가루라도 한 움큼 갖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예물을 고르반을 이렇게 하신 것을 인정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가만 보면은 영으로 쓰는 것이 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숫송아지를 드릴 사람이 고운 가루를 하는 경우. 근데 오히려 정말 많은 경우는 고운 가루를 드릴 사람이 오히려 뭐 숫염소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고르반이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속건제는 다르다. 레위기에는 5가지 5대 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5대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에. 우리 번제부터 시작해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분 번제는 우리가 아는 번제예요. 불에 태워서 쭉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소제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또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것. 속죄제는 뭐예요? 속죄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모르고 지은 죄를 이렇게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받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고르반을 갖고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인정해 주시고 다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가 결정적인 장면인데 예수님은 산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 산 제물인데 무엇의 제물이냐면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속건 제물.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됐어요. 여기까지요. 속건 제물 한번 해보실래요? 속건 제물. 속건 제물. 속건 제물을 히브리 말로 아샴이라고 해요. 아샴을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데 속건 제물은 뭐냐면 수양 외에는 안 받아요. 딱 하나예요. 뭐 집비둘기, 산비둘기, 고운 가루 뭐 더 있는 사람은 뭐 수단지 뭐 이렇게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아요. 하나만 딱 지정해요. 숫양 하나만 받어요. 수양 하나만 받아요. 여러분 미리 여러분 펀치라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르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르반이다. 속건제는 뭐냐면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지만 알고도 지은 죄가 있어요. 이 양은 고르반이야. 하나님께 바치려고 준비했어. 언제 나갈 거야. 그래서 정도껏 흠께 잘 관리합니다. 그런데 급해서 잡아먹었네. 이 예물은 11조야. 아니면 이것은 너무 소중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미리 준비했어.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급해요. 갑자기 돌려야 될 일이 생겼어요. 미리 돌리고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해야겠다 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미리 돌려갖고 했는데 앞불싸 아구가 맞아들지 않아요. 그래서 때에 손에 쥐질 못했어요. 그냥 고르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분하고 기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해를 끼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관리를 해서 선취도 뛰고 후치도 뛰고 여러분 중간에 브로커피도 뛰고 관리비도 다 해서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졸아보지도 않고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보니까 한국말에 이런 거 있죠. 눈먼 돈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먼 돈처럼 보여. 그러니까 유실물처럼 둘둘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거 그냥 이름을 바꾸자 해서 타이틀을 바꿔버렸어요. 한국말로 하면 등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영어로는 타이틀을 바꿨다 이렇게 해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에게 알고도 큰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나는 몰랐다라는 얘기만 합니다. 알았어요. 근데 몰랐다고 뭐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주문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억 속에서 자기는 이걸 모르고 한 거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죠. 또 하나는 칼 끝에 있는 경우예요. 알지도 않고 모르지도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대충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웃에게 그렇게 손해를 끼칩니다. 어떤 때는 계명어록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어디 가서 그냥 한번 문화랍시고 하는데 그냥 거기다 절을 했네.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그냥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뭘 안다고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님을 막 이렇게 돼요. 유대인들은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지막 임종 때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받고 이삭에게서 마지막 임종 때 여러분 누가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이만큼 부모의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부모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남의 것을 그냥 가져오게 돼서 도적질하게 됐네. 이거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됐지만 하나님께도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 양쪽 다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떻게 되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는 독특한 것이 있어요.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100% 배상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다 회복을 해서 그에게 돌려주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손해를 끼쳤으니까 플러스 5분의 1을 더하라는 겁니다. 5분의 1은 몇 %예요? 20%가 돼요. 그래서 그에게 120%를 돌려주고 그리고 나와서 속건제를 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속건제를 드릴 때 수양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고르반으로. 그러니 고르반도 문제고 100% 토하자니 거기다 20%를 애덤을 해서 돌려주자니 이미 투자랍시고 관리랍시고 내가 잘하겠다 그러고 잘해주겠다고 받았는데 나도 잘하려고 했는데 다 날아가 버렸네. 다 날아가 버렸는데 어떻게 100% 보상을 해? 거기다 20% 꿈 같은 얘기예요. 그것도 상대방이 계실 때나 문제지 상대방이 인생이 없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 가족이 상처를 받고 그 가족이 슬픔에 얻고 그 가족이 깨져버렸어요. 거기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교육이 돼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그것이 다 망가져졌어요. 이것을 얼만큼까지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계산이 정말 스탑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겁니다. 하나님께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예로 알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당신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커스로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때 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가 제일 잘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죄를 진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씻을까요? 그걸 어떻게 100%와 20%를 계산해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고르반까지 갖고 나가니 고르반은 가난한 사람 같은 건 어떻게 수양을 준비해요? 여기 복음의 기사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르반 되어 주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나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을 수도 없고 갚을 마음만 커. 근데 갚을 마음만 크다고 그것이 갚아진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만 잘해서 천냥빚을 갚는다면 그러면 속담으로 다 처리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 그쪽 가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는 얼마나 얘가 죄를 진 거예요? 알고도 모르고도. 다윗 같은 경우 얼마나 알고도 지을 죄를 있잖아요. 이 모든 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하나님을 몰랐다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해봐요. 지금 그가 필립을 돌아가면 여러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처참하고 비참해서 너무 흉측한 괴물이 그냥 인생이 산 것 같아. 내 자신의 모습이.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속건제에 나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크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타종교에서는 산에 들어가, 세상을 떠나, 속세를 떠나서 산에 들어가 물폭포 맞으면서 평생 업을 씻으면서 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새로운 길,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어주셔서, 날 위하여 속건 제물이 되어주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고 욕을 먹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 때문에 채찍 맞으셨고 나 때문에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나 때문에 쓴 잔을 마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마신 쓴 잔 한 잔 값이 얼마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 한 대를 맞으셨는데 그 채찍 한 대 가격이 얼마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실 때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저는 본래 부유한 부르로서 가난에 처하심은 우리의 가난을 부유로 바꿔주시기 원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격을 얼마로 계산하겠어요? 120% 돼요? 1200%라 그러면 돼요? 12000%라 그러면 돼요? 아니에요. 주님은 날 위하여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전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33살 먹은 당시 유대 청년의 피라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날 위하여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감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의 엘러지 때문에, 그분이 당신의 관절염 때문에, 그분이 당신의 암 때문에, 그분이 당신의 우울증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나는 이것을 갚을 능력도 없고 대신 내가 속건제물을 감당할 길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미리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셨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라는 것은요, 사람의 과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용서하셨잖아요. 용서는 뭐죠? 용서는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내일이 있고 여러분 모레가 있으며 나에게 미래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핵심은 누가 날 용서했느냐예요.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분이 속건제물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최고의 예배가 여러분 최고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